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갈수록 더워져요. 습하고 더워지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덥다고 해서 이런 게으른 마음에 빠지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저마다 타고난 업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복이 많은 사람, 재물복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건강복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물복, 건강복은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강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는데 또 재물복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업의 에너지, 저마다 타고난 복의 그릇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완벽하게 공덕이 완벽하게 성취되신 분은 바로 원만구족, 원만하게 둥글둥글 모든 걸 다 갖추셨다 해서 원만구족, 오직 부처님만이 모든 복과 공덕을 완벽하게 원만하게 흠이 없이 갖추셨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닦아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자꾸 닦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한결같지가 않아요.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 또 우리 큰 스님들의 참 소중한 법문,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소중한 체험담, 그런 가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참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언행일치가 잘 안 돼요. 그냥 하려고 닦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 중생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중생들은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내 몸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서 언행일치가 되고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쩌겠어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리고 과거에 세상에 출현하셨던 그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출현하실 그 미래의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여러분. 부처가 될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될, 성불할 수 있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도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지만, 그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꾸준히 닦고 수행하고 정진했기 때문에 저분들은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 중생들은 시작없는 옛적부터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들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지금 요 생사윤회 안에서 요 꼬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범부중생, 업보중생이었다. 그 말은 우리도 지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지금 우리 중생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게 했습니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라는 발언을 세우고 한결같이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며 우리도 언젠가는 저 원망 구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저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게 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법과 인연 맺은 중생은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성불을 증명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전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못났다, 아우 내가 어떻게 감히 성불할 수 있겠냐, 요런 그런 하열한 마음, 내가 못났다라는 그런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닦아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수행하고 수행해 나아갈 때 우리 스님들도 수행하면서 수행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중간중간 고비가 있고 마장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스님들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발언을 세우면서 그 부처님의 가피와 그 부처님의 그 힘과 은혜로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그 고비와 그 벽들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티베트 스님이신데 고향이 티베트예요. 티베트 아시죠? 티베트? 그 달라이라마 큰 스님의 이제 고향이시고 그리고 이제 인도 불교를 직수입해서 불법이 크게 일어났던 티베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티베트가 고향이신 그 젊은 스님이 계세요. 지금 아마 나이가 30대인 것 같아요. 듣기에는. 그 스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고향이 티베트이신 그 티베트 스님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그 티베트에서도 굉장히 시골 쪽에서, 시골 지방에서 그 티베트 어느 시골 지방에서 어렸을 때 그 동자승이 돼가지고 그 티베트 사원에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지냈대요. 근데 그 티베트 사원에 그 아이들 가르치는 동자승들 가르치는 학교에 학생이 수십 명이 된대요. 수십 명. 뭐 시골 마을이니까 많지는 않겠죠. 수십 명의 이제 어린 학생들이 동자승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티베트 그런 교육 사원이 있는데 이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머리가 나빴대요. 예, 그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서 엄청나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책을 봐도 책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책을 봐도 책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수십 명 학생들 중에서도 항상 꼴등을 도맡았대요. 항상 꼴등을 했는데 그런데 그 티베트 그 교육사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스님, 강사 스님, 교사 스님이 계셨는데 되게 다혈질이었대요. 엄청 다혈질이었대요. 그래서 이 스님이 맨날 꼴등을 하니까 그렇게 매를 맞았대요. 요새는 우리 한국은 이제 애들한테 감히 뭐 이렇게 매를 댄다거나 애들한테 이제 폭력적인 걸 전혀 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는 매 많이 맞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가 뭐 선생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라고는 말하지만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렇게 함부로 때리면 안 되죠. 요 티베트 스님이 이제 어렸을 때 하도 맞다 보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제발 제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발 제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어린 나이에 기도를 했대요. 어렸을 때.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외우던 진언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유명한 진언이래요. 문수보살 오자진언. 문수보살 오자진언이라는 진언이 있대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시잖아요. 그죠?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시잖아요. 문수보살님의 지혜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오자진언이라는 게 있대요. 그 오자진언 5글자잖아요. 그래서 아라파자나라는 5글자래요. 아라파자나. 이렇게 문수보살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이 5글자가 있는데 외울 때 옴 아라파자나 디 이렇게 붙인대요.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이렇게 이제 외우는 문수보살 진언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는 좀 생소하죠.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되게 유명한 진언이래요. 부처님, 문수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어린 나이에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항상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진언을 외웠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좀 더 가피가 빠른 것 같아요. 왜냐? 좀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되면 알게 모르게 사회생활하고 주변에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면서 또 자꾸 이 욕망에 자꾸 우리 마음이 물들잖아요. 근데 애들 때는 정말 순수하잖아요. 애들 때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어떤 에너지 때문인지 몰라도 애들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가 가피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 스님이 어렸을 때 옴 아라파자나 띠, 옴 아라파자나 띠 그렇게 간절하게 문수보살 진언을 외웠는데 그냥 2, 3년을 했대요. 2, 3년. 그 2, 3년 동안 많이 맞았으려나? 2, 3년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정말 간절하게 진언을 외웠는데 어느 날 책을 딱 봤는데 책을 한 번 딱 봤는데 책의 내용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머리에 사진 찍힌 것처럼 딱딱 머릿속에 저장이 되더래요. 우와 대박. 그 스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책을 보는 순간 책에 사진이 찍힌 것처럼 머리에 딱딱 페이지 숫자까지 다 저장이 되더래요. 한 번만 책을 봤는데 책 한 권이 사진 찍히듯이 저장이 되더랍니다. 이야.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몇십 명 학생 중에서 항상 꼴등을 했던 그 스님이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를 않았대요. 항상 1등을 도맡아서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안 맞았겠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좀 맞아야 공부하나 봐요. 야,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신기하다. 제가 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저도 물론 많이 듣고 저 나름대로 체험을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문수보살 기도를 해가지고 머리가 정말 자기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책을 봐도 기억이 안 났는데 책을 한 번만 봐도 사진 찍히듯이 머리에 저장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뭐 신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부처님 가피의 세계가 정말 있는 거구나. 이게 다 뭐 몇백 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그래서 저도 나도 오늘부터 문수보살 진언이나 할까? 라고 하다가 저는 이제 항상 나무 아미타불 이제 극락세계 연불 수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항상 마음으로 챙기고 있는데 어쨌거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체험한 거니까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기도발이 약해졌지만 그때보다는 좀 기억력이 떨어졌지만 지금도 어디 가면 기억력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한국말을 빨리 배우셨나 봐요. 거의 한국어를 거의 우리의 한국인 원어민 수준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아마 한국어도 쉽게 배우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여러분들 막 욕심 생기죠. 야, 그거 문수보살 그 진언 가피 받아서 사법고시 보면 뭐 바로 사법고시예요. 저기 합격하겠네 막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겠죠. 근데 기도 가피라는 게 꾸준히 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큰 스님의 그렇게 법문집을 봤을 때 그 법문 중에 강의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꾸 장애가 생기면 그 문수보살 오자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정말 큰 그런 총명, 지혜 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뭐 옛날부터 우리 티베트 불교 학인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그렇게 벽에 부딪히면 이 문수보살 진언을 외워서 그렇게 큰 효험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되고 자꾸 벽에 부딪히면 문수보살 진언을 외우십시오. 뭐 이런 그 달라이라마 큰 스님 법문을 이렇게 본 적이 있을 때는 좀 긴가민가 진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체험하신 그 티베트 스님을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으니까 이야, 그래,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안 해서 그렇지 부처님 가피는 이와 같이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불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항상 이 부처님의 가피와 은혜와 공덕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늘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과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런 중국의 큰 스님이 계셨어요. 저기 중국하고 대만에서 활동하셨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젊어서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젊어서 어느 큰 사찰에 들어가서 경전 공부를 하셨대요. 이렇게 이제 경전 공부를 하는데 그 머리가 너무 우둔해가지고 이거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 머리가 귀신같이 머리가 좋아서 그냥 학교 시험 성적이 기가 막히게 좋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교과서에 줄을 치고 줄을 쳐서 교과서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다시피 해서 그 교과서에 구멍이 날 정도로 줄을 쳐면서 공부했던 친구인데도 항상 시험 성적이 빵점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런다.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에 투자를 했는데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머리가 우둔한 친구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것도 전생의 업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국 불교 그 어른 스님, 큰 스님께서도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젊었을 때 큰 사찰에 들어가서 경전 공부를 하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너무 머리가 우둔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막 수백 명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강원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 일종의 불교대학. 그 강원에서 수백 명 스님들하고 공부하는데 막 진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우둔해서 막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그 수업을 하시는 강사스님이 부르시더니 강사 스님이 이보게 이렇게 수업 진도를 못 따라온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차라리 다른 절에 가야 된다. 다른 절에 가. 여기는 공부하고 수업하고 경전 공부하는 데인데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업을 따라올 수 없으니 여기와 인연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 갈 수밖에 없다. 강원에서 짐을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강사 스님이.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막 눈물이 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래도 이제 절에서 공부하면서 어디서 얻어들은 내용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우둔한 이유는 과거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 내 과거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이렇게 내 머리가 우둔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지장경이라고 있죠. 지장경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대승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머리에 새겨지지도 않고 기억이 나지도 않고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그래서 고기와 오신채를 다 끊고 지장보살님 앞에 그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간절하게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면 지혜 총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지장경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내 전생의 업이 참 두껍다 해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연비 기도를 하셨대요. 연비라고 알죠? 연비. 우리 수계식 때 팔에다가 이렇게 향 지지잖아요. 연비. 그래서 매일매일 법당에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향으로 팔뚝을 지지는 연비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졌던데 또 지지고 또 지지고 그냥 팔을 계속 향으로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향으로 팔을 한 번씩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향으로 팔을 지지면서 기도하고 연부를 할 때마다 내 업장이 소멸된다라는 그런 연비에 대한 그런 어떤 참의 기도법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도 오늘부터 해볼까? 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단 아파요, 여러분. 일단 불향을 막 팔에다 생살에다 지지니까 일단 아프고 문제는 함부로 하면 여기 막 흉터가 심하게 나요. 그냥 한 번 정도 탁 찍는 건 괜찮은데 그걸 막 몇 날 며칠 동안 지지다 보면 생살이 막 화상 자국 같은 게 남을 수도 있고 괜히 이런 여름날 습한데 함부로 막 생살을 불로 지지다가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옛날 어른 스님들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가 들었던 그 큰 스님 가피 이야기를 그냥 전해드리는 거고 만약 스님 얘기 들으니까 나도 업장이 두꺼운데 오늘부터 향으로 팔 지지는 연비기도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저는 일단 하지 마시거나 하고 싶어도 그런 훌륭한 큰 스님 밑에서 지도받으면서 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립니다. 절대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스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으로 막 팔을 지지는 연비기도를 올렸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했대요. 독한 거예요. 우리는 한 며칠만 하더라도 막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아픈 거 싫어요. 저는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춥고 배고프고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몇 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의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신데 좀 젊은 시절을 좀 파란만장하게 살으셔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신 뒤에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 젊은 시절 살아오면서 너무 당신의 업장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젊었을 적에 저의 속가 아버지 스님께서 100일 동안 팔에다가 향을 하나 둘 셋 9번 향을 9번인가 6번인가 향을 9번 지지는 연비 기도를 100일 동안 하셨어요. 100일 동안 하셔서 지금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베면 여기에 상처가 나고 그게 고름이 되고 고름이 줄줄줄줄 9구멍에서 고름이 줄줄줄줄 새어나오시는 걸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제가 나요. 아직도 나요. 그때는 왜 저렇게 하셔야 되지?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100일 동안 향을 9번 지지는 100일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정말 크게 업장이 소멸하시고 그렇게 큰 가피를 받으셨대요, 실제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 스님이 야 하지 말아라. 나는 너무 업이 두껍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는 무대뽀를 했지만 야 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큰 스님도 그 몇 달 동안 그렇게 향을 팔에 지지면서 염불 하면서 업장 소멸하는 연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마쳤는데 눈앞에 머리가 갑자기 맑고 깨끗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지혜 총명이 열린 거예요. 지혜 총명이 뻥 열린 거예요. 업장이 소멸하고 가피를 받은 거죠. 그리고 책을 보면 경전을 보면 옛날에는 아무리 봐도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한 번만 보면 경전의 내용이 머릿속에 되새겨지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더래요. 심지어 아직 배운 적이 없는 내용까지 입에서 술술 나와가지고 스님들을 가르치던 강사 스님이 놀래서 입을 떡 하고 벌릴 정도로 그렇게 지혜 총명이 열리신 그런 중국 불교의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참 부처님 가피가 묘하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팔에다 향지지는 연비 기도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정말 내가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업보를 소멸하자면 얼렁뚱땅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루 종일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꾸준히 닦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신도들이 찾아와서 신도들이 울면서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럴 때마다 큰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는 쏟아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머나먼 과거 정생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지 않았겠냐. 그러니 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 쏟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업장을 소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꾸준하게 부처님 법을 믿고 닦고 닦아 나가야 됩니다. 2004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그 직지사, 김천이죠. 경북 김천 직지사의 조실 스님이셨던 관응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관응 스님, 관응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옛날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3대 강백이라고 존경받던 큰 스님 세 분이 계셨어요. 강백은 그 경전을 가르쳐 주시는 스님들을 우리가 그 강사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사 중에서도 가장 덕이 높으신 분의 강백이라고 해요. 강백. 그러니까 강사 스님을 높여 부를 때 강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대 강백 스님 하면 한글 대장경을 만드신 운어 큰 스님, 운어 스님. 그리고 또 대천재 스님이라고 불리셨던 탄어 스님, 유불도 3교에 능통하셨던 탄어 스님. 그리고 한 분이 바로 관응 스님이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운어 스님, 탄어 스님, 관응 스님 해서 우리나라 3대 강백이다 불렸고, 그 세 분의 큰 스님 제자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어른들이 되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관응 스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환하게 밝으셔서 또 굉장히 한문을 잘 보셨고 또 되게 지혜롭고 총명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한 20살인가 19살에 출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표에 보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그때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일본 또 유학까지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주변 제자분들 증언에 의하면 참 복이 많은 분이었대. 참 복이 많은 분. 그래서 큰 스님들 중에서도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아오신 큰 스님들도 계시는데, 요 관응 스님께서는 정말 복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꽃길만 걸으셨던 분이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뭐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이렇게 그냥 술술 꽃길만 걸으셨던 스님이다. 그 정도로 복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성품이 온화하셔서 관응 스님하고 같이 있으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자비로우셨대요. 참 친절한 분이셨대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이렇게 자애롭고 친절하셨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제자분이. 근데 이 큰 스님께서 굉장히 지식도 아주 깊으시고 공부도 아주 많이 하신 분인데, 법을 펼치려고 이렇게 법회를 열고 법문을 하는데 이상하게 신도들이 모이지를 않더래요. 신도들이 이렇게 모이질 않더래요. 여러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이렇게 좀 법문도 하고 법회도 열고 부처님 법도 전하잖아요. 그래서 관응 스님이 고민하시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법회를 열어 법문을 할 때마다 법당에 신도들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미 뭐 타고난 지혜와 총명은 뛰어나셨던 분인데, 이렇게 법회 할 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부처님, 제가 법회를 열 때마다 신도들이 이 법당에 꽉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가피의 공덕이 있었는지 그 후로 관응 큰 스님께서 법문한다 하시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몇십 년 전 일이겠죠. 그렇게 지방에서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서울 조계사, 그 조계사 큰 법당에서 법문하실 때마다 조계사 법당에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갈 정도로 법당에 신도들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법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노보살님들 중에 옛날 그 조계사 법당에서 관음 큰 스님 법문 들으신 분들이 어쩌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고 참 이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참 오묘하고 신기하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사의 한 획을 그으신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큰 스님들 중에, 우리 한국 불교 큰 스님들 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출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출가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출가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머리 깎은 출가자 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는 부처님 법이 좋다, 나는 정말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하고 싶다, 그렇게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좀 머리 깎고 많이 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불교의 큰 그런 제목들이 많이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부처님 기도가피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자꾸 마장이나 벽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